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내용은 열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인 우리 역사서의 구도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 선민국가 창건한 것이 룻기로부터 사무엘서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주제를 선민국가 창건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 선민국가 창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통시적인 이야기 중심의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다 했고, 요 빨간 줄이 통시적이라고 한다면 파란 줄은 공시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성육신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직임을 정리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예요. 그 열왕기는 선민국가의 분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분국도 마찬가지로 통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의와 나라를 증거했던 일들이 공생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시적인 해석을 공생에 대한 고난의 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공시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내시는데 그 사역이 의와 나라를 소개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했을 적에도 우리 그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록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갖다 하고 있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전부 역사서의 내용 전부가 바로 신약서예요. 신학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는 기독론에 대한 전체 주제가 지금 구약 성경의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 입문을 해서 유초동부를 거치는 동안은 옛날 얘기로만 역사를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가게 되면 역사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뭐 한국 근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역사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 단군 일에서부터 우리 미래사까지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정체성이 뭔지,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그 삶의 지금 의미가 뭔지, 역사적 사명이 뭔지 이런 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 공부가 안 되면 그런 정체성이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뭐 따따따따따 외워가지고 뭐 년 몇 년에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문교부의 교육 과정이 전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무슨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져 가지고 수능고사를 갖다 보게 되면 그런 거 중심으로 확인할 때 해요. 그런 거 공부하는 세대들은 역사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외정시대 때 종으로 살았는데 그거의 아픔도 모르고 뭐 어떤 군사 정변이 일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이고 내 입에 먹는 것만 들어가면 됐지 그게 뭐 대수냐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데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빵이 아니면 뭐 자유를 달라고 선언했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알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정체성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 나라의 지금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인으로서의 우리가 행세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건 위정자들의 전부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그런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민국가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줬던 사건인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는 악환왕이 등장을 했다 하게 되면 거기서 뭐 아주 쎄빠지게 다 좀 고생을 했다 해요. 그리고 이제 선한 왕이 등장할 때 했을 때 겨우 숨 좀 돌리고 신앙생활 때 해가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목사의 종이 돼야 되고 또는 교회 조직에 그냥 이론으로 해가지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이런 그 경고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이니까 장로들도 뽑고 그러는 게 우리 손으로 장로도 뽑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를 뽑아놓으면 뭐래? 완장만 들면 그 다음부터 지가 또 상전 노릇을 다 하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유 내가 뽑아준 장로니 어떠냐 해가지고 거기다 머리 숙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일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우리 유대교의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어떤 막 교육을 갖다 한 사람들은 인생이 마땅히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뭐 한 걸로 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걸로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개혁기를 맞이한 우리들이 어떻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려가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그 일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함을 입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뭐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희비가 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나의 머리가 속해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걸로 봤을 때 예수님이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한 자로 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쏘으면 그럼 돈이 없으면 그게 비극인 줄 알아요. 몸이 약하면 그게 비극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단한테 우리가 쏘는 거거든요.
사단한테 속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사단이 거짓말하는지 뻔히 알면서 거기다 코가 끼어가지고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이렇게 하는 건 체면이 안 서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갖다 해오고 뭐 문화로 뭐로 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장악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제 뭐 우리가 몸된 교회야, 성도야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내 앞에서 주름 잡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경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우대하지 않으면 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하루 세끼 그거 먹고 살려고 해가지고 거기 콧뚜레가 끼어가지고 줄레줄레 다니고 평생을 그렇게 종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는 성도님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져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인격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결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평생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왔어.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갖다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가 통치하는 나라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지가 그 세치를 갖다 해가지고 성도를 갖다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까지 게 뭐라고 그 사람들을 머슴을 삼고 종을 삼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님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충성하네 뭐네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 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게 되면 뭐 우리 근접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목사의 종이 아니야. 장로의 종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냥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갖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전도가 다가 아니라 모르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전할전자의 길도자네. 법도자.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일이 진정한 전도다. 근데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겨우 뭐 사람들 하나 끌고 와가지고 뭐 연말에 통계를 내가지고 금가락질 타냐 안 타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를 진짜 싸구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그 하나님의 이 교리인데 그걸 겨우 금가락지에다 비교를 다 합니까? 우리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이 담고 있는 그 보배가 금가락지하고 비교가 될 만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걸어가지고도 이게 그 보화를 갖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건데 그 보화를 값지게 우리가 여기자.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보배, 그 복음을 값지게 여겨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불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교회 이거를 11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대기에 가게 되면 선민국가 유수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유수를 통해 가지고는 그것이 예수 그때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유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좀 살게 되어진 세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에 얽매여져 있는 종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이 사단에 매여 가지고 죽었던 우리들의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사함을 받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네가 왕이면 내려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웃는 그런 그 십자가 상에서 듣고 있었던 그런 망발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신분은 뭐예요? 원래 선제의 신분,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고 그걸 우리가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건 신분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를 하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비록 음부에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중보자이신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가게 되면 이게 회복, 선민국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품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품위. 우리 예수님이 양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우리 영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공히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성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의미 파악을 할 때도 통시적인 의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적인 의미를 파악을 갖다 해가지고 씨줄과 날줄 이걸 전부 엮어가지고 우리가 진리 체계를 확고히 무장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거품 물고 덤벼들고 있는 전 무지몽매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그러면 모릅니까? 우리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공격하는 일들이 끔찍이 많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진리로 무장하는 일이 당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열왕기에서를 공부하고, 지금 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세아 3년에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내용만 파악을 해가지고는 초등학교 공부 시험 보는 정도는 되지요. 그러나 이미 학생부로 넘어가도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뭐 얼마 전에 수능고사가 끝이 났지만 적어도 성도대학에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수능고시를 통해 가지고, 수능고시가 뭐예요? 대학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됐냐 안 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게 수능고사예요. 이제 수능고사에 우리 그런 지금 답까지 전부 알려주는 이 공부가 다 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해가지고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실력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실전에 우리가 싸움을 싸워하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 그 진리 싸움을 싸우는 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실력들을 연마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그 우리 역사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에덴 동산에다 이끌어 드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에 의해서 전부 부패가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패되어졌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누구나 속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이 자들만 뽑아가지고 제한 속죄했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한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희소성, 가치성,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지, 개나 소나 다 뭐 믿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런 희소성, 또는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에 대한 그런 그 의미를 깨닫는 일은 그런 의미로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긍심이 있어야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허다부대 매푸너치 안 되는 거에도 우리가 절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절 안 하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절을 갖다 하고 그 한 끼 그걸 부스러기 얻어먹고 그래도 내가 은혜를 갖다 받았다고 해서 살아가는 이런 무지몽매한 이 타락한 백성들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들 양식으로 삼게 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막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걸 위해 가지고 저 예수님이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아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뭐 우리가 무슨 그 구원받는 걸 내 맘대로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고 이렇게 선택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구원할 그런 예정해 주셨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갖다 해가지고 아주 반 죽여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그냥 살살 때리면서 좋게 말하면 안 들어. 예. 뭐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안 믿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진짜 몽둥이로 얻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조그만 회차리로 때려가지고는 아이 애들 장난해요? 라고 해가지고 그 매드는 사람 손을 갖다 꽉 잡고 못 맞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완전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는 로봇가 아닙니다. 이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지 의지가 빠져버려 있는 그런 기계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을 얼마나 무식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되어짐으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런 인간을 왜 못 만드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렇게 합리적으로 했을 때 이건 모순인데 그건 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라고는 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고맙고 답답한 사람이라는 게 그게 우리 합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될 문제지 그게 산술적인 해아래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설명이 안 되니까 지 머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를 주시면 그걸 왜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걸 자기 머리처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를 빼버리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들로 우리 그 왼쪽에 이것이 지금 대열의 문답에 대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선택과 유기를 예정을 하셨고 그것을 따라 가지고 창조와 섭리를 통해 가지고 작정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가시는 분이라니까요. 창세전에 예정됐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지 맘대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니면 무식하지는 않은데 IQ가 140이 넘어.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우리 이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전부 자유주의화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해 아래의 학문 세계와 통합을 시키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갖다 해가는데 성도님들이 그걸 눈치를 갖다 못 채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진다. 성경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아셔야 돼요. 그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강구를 갖다 해야지 내 머리로 안 돼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잠시 돌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애초로부터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기로 예정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정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지금 돌리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쎄빠지게 고생을 시키고 자기가 혼자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이렇게 헤매이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그 수모를 다 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에 미쳐가지고 자기 있는 집에 재산을 갖다가 다 빼돌리고 그래가지고 망가졌대요. 결국 돈 때문에 망가졌어요. 이제 그 무당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인가 보다 해가지고 불교에 기회를 갖다 했대. 불교에 가가지고 쎄 빠지게 거기 가지고 매일 뭐 절에서 밥해대고 이런 일을 갖다 했는데 또 사기를 갖다 받대. 그 주지하고. 그 주지승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 절에서 돈 문제를 가지고 그래야지 결국은 또 사기를 당하고 또 쫓겨났대요. 그러더니 또 뭐 우리 천주교에 가가지고 뭐 열심히 자기 봉사를 다 하고 했대네요. 근데 거기서도 뭐 누구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기독교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처음에는 뭐 주일날 하루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수요일날도 가더니 다음에는 뭐 금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금요일날 철야도 가고 그래가지고 주 5일 정도는 교회에 묶여서 살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남편이 주는 돈 가지고 아껴가지고 연보 좀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자기 재산 다 끌어다가 남편 재산 끌어다가 교회에다가 바치는 바람에 절단이 났던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돈 문제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견주어가지고 맘먹는 가치의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다 깨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 가지 그 사람이 그 종교에 휘말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다 돈에 의해 가지고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절에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뭐 증문즉답 해가지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맨날 똑같은 증문즉답이야. 뭐 이 사람이 물어봐도 즉답 나와. 저 사람이 물어봐도 즉답이 나와. 근데 전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증문즉답은 거짓말인 거예요.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고민사를 갖다가 아니 자기 고민을 자기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뭐 심리학 교수가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질문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을 얻는 것 같지만 돌아서 나오면 그 답 아무 소용이 없는 답이더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에서 얻을 답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투자를 했다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좀 더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우리 주님께서 끝내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면서 성도를 견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자기도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래도 너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 라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져야 극복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잠시 방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끝내 방황을 하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를 끝내 사단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안 들으려면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최소한도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래오래 우리 주님 오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거를 잠시 소개를 갖다 했으니까 이 은혜 언약에 대한 걸 확인을 갖다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열왕기 상하에 대한 개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쭉 소개를 갖다 했고 그 의미로 해가지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역사예요. 지금 그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때로는 이루어진 듯 안 이루어진 듯
그런 혼란도 오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걸 삼으신다고 하는 걸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쯤 되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끊임없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야.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를 땅끝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증인의 삶,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그걸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지금 이런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공부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내용을 보게 되면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솝 이야기를 듣듯 이거를 빗대어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지난 시간에 북왕조의 패망에 대한 공부를 갖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남왕조의 존속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할 거예요. 북왕조는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존속을 시키셔요. 그 존속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오늘 공부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위로하고 또는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공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남왕조의 존속의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늘 질문인 거예요.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가? 예수 믿고 성결 교회처럼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자범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표준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돼서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그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으면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묻고 있기 때문이면 육체의 소유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단에 매여가지고 속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을 거슬려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시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예수님 처음에 믿었던 것처럼 그 기쁨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 참 믿을 만한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고민인 거야. 믿는 사람들 대부분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예정론을 아무리 설명을 했다 해줘도 그래도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지고 고민하다 하거든요. 그런 그 일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그러니까는 육신의 소욕을 아직도 가지고 사는 중생인인 성도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일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낮에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뜻이 뭔지를 몰라. 안타까운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섰다 함도 이루은 것이 아니고 이루어졌다 함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자 칠 뿐이지. 근데 그걸 마치 자기가 다 이뤘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돼? 라고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파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구원파의 논리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되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지금 오늘 그 과목을 통해 아주 확인되어야 됩니다. 자,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 타락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강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제가 참 신자라는 거예요. 가짜 신자는 아닙니다.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 그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일이 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는 회개의 이야기예요. 간구는 또 하나님의 소망에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런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다. 자,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읽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유다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왜 존속을 시키시느냐 그 이유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할 게 뭐예요? 오늘 이거 공부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공부 하나 말하는 말이에요. 이제 네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소개를 다 했으니까 나머지 거는 참고로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이 타임라인을 오늘도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로부터 그리고 오늘 요시야가 출생하는 이제 그 즉위하는 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존속을 갖다 시킨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걸 크게 사각 박스를 갖다 그려놨어요. 실질적인 내용은 요시야 31년에 결국은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던 대로 1절로 8절 히스기야의 통치와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북왕국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그 지금 3년에 히스기야가 즉위가 되었으니까 3년 이후에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것까지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잡아먹었던 짐승들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하는데 산헤립의 말을 전하는 랍사게 또 랍사게의 모독 그리고 사신이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에 전하는 내용이 들어요. 내용이 그게 현금 기독교 성도들을 비아냥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것이 여기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공부하고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런 그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해가지고 위로가 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 기독교에 지금 같은 부류의 한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염되어져 있는 진리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수하고 보수하면서 잘못되어져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우리가 알려주어 가지고 우리들의 이 절대가치 이거를 회복을 시켜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이유지. 왜 삽니까?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잘 사는 겁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럼 우리 다 나고자죠. 성공도 못해, 출세도 못해. 그런데 삶의 의미도 몰라. 이런 나고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고자가. 근데 우리는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삶의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증인의 삶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에게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진짜 증인이죠. 형통해가지고 뭐 문제되는 게 없어. 만리 천상유수야. 그걸 가지고 복음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증인인가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배불러가지고 하는 소리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치예요. 사치. 남는 거 동정을 갖다 해가지고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 사치는 될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핏값으로 세운 진리를 갖다 전하는 데에 절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라는 것이,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다윗의 언약대로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 위기의 시대마다 선한 왕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언약 자손님과,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해가지고 성례가 있잖아요. 그 성례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할례가 전제가 돼요. 할례. 아브라함에 의해서 할례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이 되어졌을 때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돼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도 없이 떡과 잔을 나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렇게 무한 감동을 가지고 세례에 참여했다 했는데 뭐 이런 걸 기억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과정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출생한 초심까지 돌아가지 않으니까 부모를 갖다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지. 그럼 초심으로 돌아가면 그때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부모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지 혼자도 이제 밥 벌어 먹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그냥 뭐 치맛 이걸 품을 갖다 못 떠나는데, 지가 이제 돈 좀 벌어 행세 좀 해. 굳이 부모한테 뭐 잘 거 뭐 있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사셔, 난 나대로 살게.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막 가자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막 가자는 인생하고 똑같은 것이다. 심각하게 우리가 좀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할례에 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언약 자손님과 모세의 언약에 참여된 정체성을 각성하게 하신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유월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부분, 이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시야가 어떤 그 유월절을 이제 지내게 되고 그 유월절의 의미가 어떠했던 건지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된다. 은혜의 방편 가운데 초심을 기억나게 하는 성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은 매일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초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과정 논리만 기억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초심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참고다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애찬을 나누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 애찬을 나눌 때 그 의미가 뭔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하시고 이제 충분한 논의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난 뒤에 이제 이 히스기야 14년입니다. 히스기야 14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들을 함락시켰는데 히스기야는 물러가는 조건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받고 성전과 왕궁, 창고의 모든 은을 내주게 되어져요. 자, 그 보화는 뭐고 버금이 간다고요? 재물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가치인데 그를 다 내주어 가지고 겨우 나라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요 위에 빨간 글씨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불순종한 때문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멸망되어졌는데 사실 아시리아는 북왕조나 남왕조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뭐 가나안이라고 해야 저 애굽에서부터 넘어온 민족이라고 그냥 이걸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은 편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자손은 존속케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멸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구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별이라고 해서 구별, 그걸 성화라고 했을 때 그 성자가 구별하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옵고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거룩하심을 받는 게 거룩하심, 성화되어지는 세상의 이 세속적인 더러움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고백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세속 생활하고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문들과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가지고 왕에게 주어요. 참 처량한 신세가 되어지는데 성전무들과 기둥에 입힌 금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우리 성막에도 마찬가지로 성구에 시띠나무를 금으로 포장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갖다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금을 다 벗겨놨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부정하고 인성만 믿고 있는 지금 자유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뭐 재산 우리 돈을 갖다 내라 그러니까 그만큼 뭐 내야 되니까 금까지 벗겨가지고 다 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라고는 양성을 우리가 다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양성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금 히스기야 같은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자 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다르단 또는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도착해서 왕을 불렀는데 왕궁 대신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역사관 요아가 대신 나가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지만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으면 믿는 사람의 손을 찌를 것이고 그건 뭐 아무 힘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뭘 믿는지 너희들 모르겠으나 지금 저 남쪽 애굽에 그런 사람의 세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걸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대치를 시켜가지고 한번 해석을 갖다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를 믿는다면 이미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경배하도록 신당과 제단 모두를 없애버리지 않았냐고 한다. 그것이 네가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 이렇게 공격을 갖다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자, 랍사게는 유다가 이집트에서 전차와 말들을 가져와도 아시리아를 물리치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멸망시키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님이 지금 더러운 입으로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갖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그 주변 국가를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위한 막대기로 세운 사람, 민족들이 있는 그들은 요한계시록에다 마찬가지고 선지서에 가게 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한테 잠시 맡겼더니 너희들이 몽둥이로 때렸구나. 호차리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했더니 이놈들은 몽둥이로 해가지고 그냥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논리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대적들에게 그 재앙을 맡기는 그 인을 갖다 쳐가지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4분의 1의 권능만 주어졌는데 얼마를 가지고 행세를 한다고요? 3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지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내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힘 주어졌던 그 권능 바깥의 일로 해가지고 압제했던 너희들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 해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과 얼마의 권능을 그들에게도 맡기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맞아요. 그들이 분국됐을 때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나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분국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하신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18장이 끝이 나고 19장을 넘어가게 되면 히스기야의 대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히스기야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듣게 되어지고, 그다음 아수르 왕이 사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요. 그 모독을 갖다 했을 때, 그 모독하는 공갈 협박의 협박문 있잖아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요. 그 전에다가 편지를 갖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처참한 걸 갖다 하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갖다 하게 돼요. 히스기야 기도를 갖다 했을 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진멸시켜요. 이스라엘 유다 군대가 이거 공격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군대를 진멸시켜 버리셔요. 하나님이 하는 영적의 영계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을 보고 살아요? 해 아래의 세계를 보고 살아요. 천하계를 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떤 권능을 주는지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우리는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뵌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상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어지고,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고, 그리고 산헤립이 피살을 당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쓸어버려야 돼요? 죽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머리 위에 뭐를 피우신다고요? 숯불을 피우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갚을 필요 없어요.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어요. 내 입 더럽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다 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심판하다 하신다. 그걸 믿는 게 성도들의 거룩의 삶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의 실수가 20장에 넘어가면 소개가 됩니다. 기도로 병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인데 유감스럽게도
뭘로 그걸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해를 그림자 갖다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하나님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뒤로 가는 거는 뭐 시간 가면 누구든지 가는 건데 그럼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간 상태로 해가지고 속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이 거슬려 가지고 앞으로 갔어요. 이게 우리 역사는 뒤돌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뒤돌릴 수가 없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다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싸우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이제 죽일 사람들은 많은데 해는 뉘엿뉘엿 지네. 어떻게 했을까요? 해를 조금만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저 대적들 다 멸할 때까지 머물러 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소개했더니 자연과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구가 단 5분만 멈춰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는 멸망되고 맙니다. 라고는 자기의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를 했다 했어요. 자, 그거를 말한 사람, 성경대로 말한 사람이 무식할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한 거를 거슬리는 그 과학적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걸까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섭리 과정에서 지가 알고 있는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죠. 지구가 지금 이게 중심의 어떤 원심력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그러는데 태양이 머무른다고 한다면 지구가 머무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 공중분해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천지를 하나님께 지으셨거든. 지으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갖다 만드셨는데 네 그 새 같은 머리통에서 나오는 원리대로 태양이 잠시 머물렀다고 해서 지구가 망하겠니? 그러면 더 상위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게 다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초능적인 그런 사역을 갖다 하실 적에는 지구를 멈추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그림자가 거꾸로도 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지질이 궁상스럽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몇 살 때 즉위가 됐죠? 8살 때 즉위가 됐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출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다고 해가지고 위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논리로 풀어가게 되면 그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틀린 얘기다. 하나님이 아들 없는 사람은 형수를 통해 가지고도 대를 이어가게끔 하시는 분인데 무슨 뭐 10년 동안 이 생명이 연장이 안 됐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위가 이게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쪽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루두루 설명할 때 해야 됩니다. 극단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히스기야의 죽음과 므낫세의 즉위가 소개가 되어지죠. 자, 그런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했다 해드렸고, 끝으로 21장에 들어가게 되면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험이 시작돼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6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다시 묶어내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소개가 되어지고 므낫세의 죄악으로 해가지고 남왕조의 멸망의 선고가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지만 과정적으로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은 허락을 하셔야 돼요. 왜?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면 제사의 3대 조건이 뭐예요? 성전으로 해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듯이 유월절 제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사장이 되어도 승천하셔야 돼요. 그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돌아가시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제사장으로 승천하신다. 세 가지의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제사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건 부분 논리를 가지고 마르니 뭐 맞니 틀리니 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전체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 속에 ปุ๊ 빠져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는 뭐 신났어. 그래야 기독교를 막 공부를 갖다 해. 그래서 그 상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럼 못 알아먹어요. 왜? 눈에 할례가 받질 않았거든요. 그 눈으로 해가지고 그 신령한 세계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반박을 하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용감하게 반박을 하겠어요. 반박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지금 한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설득을 하되 만약에 강팍한 마음 가지고 하게 되면 주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라고 선언을 갖다 하고 손 털어야 돼. 그걸 뭐 끝까지 내 힘으로 설득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믿음을 잘나빠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듣지 않은 사람은 발에 먼지를 털고 뒤를 돌아서야 됩니다. 왜?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할 것도 없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그걸 뭐 변증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옳고 그런 거 시비를 가리고 이런 그 일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세월을 아끼려고 한다면 듣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해야지. 듣지 않는 사람 붙들고 왜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그것에 해가지고 므낫세의 악정과 죽음이 소개가 되어지고 아몬의 악정과 비참한 최후가 소개돼요. 왜?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드디어 멸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돼요. 그리고 55년 동안 8세의 즉위가 아닌가요? 12세의 왕이 됐네. 그래가지고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래가지고 더 아마 절박했던 것 같아요. 예,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안 됐으면 이 므낫세가 왕이 어떻게 올라섰겠냐 뭐 이런 그 반발을 갖다 하고. 자, 이거 죽었던 마지막 장면들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애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찬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갖다 하시고 애찬하실 때 기억을 갖다 하시고 애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신령한 관계를 체험이 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도 형식적인 세례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세례와 성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 이치가 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칠성례가 있었는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칠성례를 믿었는데 그 중에 개혁 정신이 빈약해가지고 5개의 성례는 이제 무시하고
두 가지 성리는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중심 성례가 할례와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표를 갖다 해 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교리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한 이런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시는 일이지, 무슨 개혁의 의지가 약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화채설, 공제설, 상지설, 상징설, 그다음에 영적 인재설라고 해서 구분되어져 있는, 역사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건데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시간을 조금 짬을 내셔가지고 한번 일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핸드폰으로 해서 다 검색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세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소개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기도하시죠.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전히 육체의 소욕에 연약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향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킴을 받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고하는 이런 우를 범치 않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에 신사적인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지혜를 얻는 이런 신사적인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양식으로 매일같이 양식을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 시험에 들지 않는 이런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줄 아옵고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했던 기도의 내용대로 저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아냥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애통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는 그나마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줄로 알아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오니 봉사하는 성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 위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말씀으로 또는 연보로 또는 기도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도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일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늘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종 아래 두시옵기를 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